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또다시 시작.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 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 털을 덮어 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 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나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멘. 2017년 1월 13일에 IT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제가 IT에 선교를 가서 선교팀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고 또 선교 사역, 또 의료팀들, 또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또 다니면서 교회에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한번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이제 그곳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곳에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또 이제 부대를 또 보내서 파송되어 있는 한인, 한국 군인 그 부대도 저희가 들어가서 부대장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채플에서 또 찬양하고 여러 지휘관들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올 그러한 시간이 한번 있었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비도 좀 부실부실 오는 것이 전기가 없으니까 뭐 그냥 어두운 것이 삽시간에 어두워져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그 시티 솔레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IT에서 좀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 UN 그 유지군들의 매뉴얼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이 대낮에도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이렇게 탱크를 다니는 뭐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다 뚜껑을 닫고 절대 열지 말고 그냥 스탑하지 말고 지나되 그 지역을 안 지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UN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경찰들이 안 들어가고 뭐 살인 사건도 엄청 많이 나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이 총 들고 있는 이 갱단들이 나타나서 그냥 갖다 들이대면서 이제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이 되었으니 이제 빨리는 돌아가긴 가야겠고 그곳을 지나갈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는 지역이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때 통과를 했는지 통과를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존심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너네들이 과연 어떻게 무슨 이 근거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도 괜찮겠냐라고 이제 제가 옆에 운전하는 그 IT 우리 같이 사역하는 그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밤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고 무조건 한번 가자. 갔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때는 이제 이 텐트를 칠 곳이 없으니까 이 도로 있으면 그 중간에 횡단보도 같이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풀도 좀 있고 거기에다 텐트를 다 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지대가 높으니까 비가 조금만 더 오니까 그냥 바다처럼 변해요. 물론 깊이야 한 2, 30cm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 하수도 들어가는 게 다 막히고 이래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바다처럼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던 감리교 교단을 창시한 존 웨슬리가 풍랑이 치고 굉장한 이 폭풍 가운데서 죽을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찌할지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런 순간 가운데서 그에게 퍼뜩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난 안 죽는다 하는 생각이 말씀 가운데서 착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알듯이 믿듯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음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단계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한 번만 오고 그 다음에는 안 오지 않아요. 또 옵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고난이 몇 개나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성도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멘. 다윗을 당장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끄집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특별한 부부 가운데 허락해 주신 다음에 그 아이가 40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끄집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상황은 또 돌고 또 돌고 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안 세워지고 주의 의가 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아멘.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사울을 계속 볶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 만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심플하죠. 만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우리 중에서 언제 죽을지 아는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놓은 사건이에요. 그죠?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데려가시거든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들여다봅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됐죠. 왜냐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림을 받아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7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들어가기 싫었지만 왕궁으로 돌아와서 내 사울을 섬겼어요.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그런 생각 안 하겠다 맹세까지 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잘 진행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사단은 죽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러던 찬양처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전쟁이 났어요. 이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제 천부장이었으니까 나가겠죠.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어요. 다윗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에 바빠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악신이 다시 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임한 거예요. 악신이.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인간의 생각이 탁 들어오죠. 감정이 살아나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감정을 크로켓 되도록 만듭니다. 빼딱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감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감정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악신에게 주면, 자, 세상에서 운행하는 신은 악한 신하고 하나님의 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감정에 충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충실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악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줘버리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다윗을 없애야만 내가 왕으로, 내 아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시 또 도진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하프를 연주했어요. 연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이 들어오게 되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조인해야지요. 찬양이 조인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찬송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지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송시에 반응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갔던 것들을 오버라이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다윗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치 않는 거죠. 계속해서 악신에 컨트롤되는 그것을 붙들고 악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감정을 그냥 싹 훔쳐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찬양 소리를 듣지만 바로 앞에서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주여 하는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나오는 게 악한 게 나올 수밖에 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가운데서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말씀은 있는데 찬양은 있는데 끝까지 막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걸 막고 있으니 악신에게 컨트롤이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보니까 하필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잖아요. 창을 던진 거예요.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피합니다. 위험하다, 피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피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창 던지는 거야 별로 멀지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왕궁이 어디 많이 큽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방에서 하는 그 사람을 왜 못 맞히겠습니까? 맞히고도 남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재빨리 피한 거예요. 피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입니다. 다윗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또 나아가서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 선한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을 만드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일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지만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내 감정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악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는 의의 도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탁 붙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다윗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는 피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다윗이 도망간 이 시점이 이제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왕궁으로는 못 돌아오고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수배령이 내린 사람이 되게 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뻔하죠. 믿을 만한 사람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어디 갈 것인가? 사울이 생각을 해보니 집으로 반드시 가겠구나 해서 군사들을 빨리 다윗의 집으로 보낸 것이죠. 아침에 기다리고 있다가 잠 일어나기도 전에 들어가서 죽이라고 하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빨리 도망을 다윗이 갔더니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침이 되기도 전에 그날 밤에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서 다윗을 밑으로 빨리 내보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 자는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크게 눕혀서 위에는 염소털로 해가지고 머리털 있는 것처럼 해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14절입니다. 다윗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 집에,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 집으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더니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프셔서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15절. 그러자 보낸 군인들이 사울에게 돌아가서, 아니 다윗이 아파서 지금 미갈 당신의 딸 공주님이 아파서 지금 안에 있는데 아프니까 다음에 오시오라고 보내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다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픈지 분명히 보고 와라. 눈으로 확인했느냐? 눈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이놈들 해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눈으로 직접 누워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보내라. 너네들이 힘들면 내가 확인하고 죽이겠다까지 사울이 마음을 품고 다시 군인들을 보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울이 미갈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미갈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지위나 어떤 특권이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진실을 이야기하죠. 근데 미갈은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미갈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다윗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핑계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하면서 저를 막 죽이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했더니 그 사람 도망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8절 넘어가기 전까지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깨닫고 인지를 해서 도망가게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딱 매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운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망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미갈이 그냥 왔으면 그냥 그래요,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무시고 하게 되면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 상황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미갈로 하여금 오늘 밤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종용을 해서 자기 남편을 창문으로, 그냥 문으로 나가지 않고 대문으로, 창문으로 내려가도록 그냥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게끔 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고난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돌아보면 참 감사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공부였죠. 어렵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매달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학교 공부하고 애들 키우고 아유 그냥 둘째 태어났을 때는 제가 한 달 정도는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미역국은 하나는 잘 끓입니다. 제가 그냥 부모님들이 안 오시고 제가 딱 옆에서 수발을 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을 해 주시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도 사용하시고 미국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래요.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주위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이 혹시 나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도움을 줄, 창문에서 정말 줄을 내릴 그러한 별로 큰일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목숨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창문 열고 줄 하나 던져주는 정말 간편한 그 일,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available 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서 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봐, 카톡 한번 해봐, 만나서 좀 얘기해봐, 아니면 어떤 선물로 뭘 하나 사다 주든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순종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왜? 우리가 그러한 수혜자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순간순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배치해 주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말 교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 알타적시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며 군인들이며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보게 되면 도망쳤어요. 자, 지금 사울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 이제 안전하지 못해서 이제 그 다음에 도망가서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 왕 또 왕의 군사들로부터 피할 곳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상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곳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재미난 것은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 사울의 본진이 있는 군대 이 사령관 본부하고는 거리가 한 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 가까운 곳이죠. 피할 곳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죠. 아니면 그냥 수백 킬로 떨어진 남쪽으로 도망을 가든지 해야겠죠.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엿봐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어떻게 했다? 말해 주었다. 그걸로 이야기 끝이에요. 사무엘을 다윗이 만났는데, 사무엘이요, 이러 여차여차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했으면 믿음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말 사울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또 하나님도 나빠요 하는 가운데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컨트롤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 더 이상 그냥 참지를 못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 블레임하고 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좀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널브러지는 것이 인지상정 같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는 가운데서 불평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사랑하는 나자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반드시 아십니다. 그러면 아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뜻인가? 목적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뒤에 어머니 이렇게 따라가면 애들 주원이 그러지 않아요? 막 뛰어가다도 돌아보죠. 아빠 따라오는가? 저 키 큰 아빠가 뒤에 따라가니까 뭐 주원이는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죠. 뭐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보호하시며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네, 우리는 기다리죠. 사무엘은 그곳에 가서 기다렸어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걸 다윗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건 상식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을 곳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밖에 없다는 거죠. 만났습니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이 내렸다면 다윗이요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했겠지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그럼 여기 계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에서는 안 달라겠죠. 빨리 어떻게 도망갔으면. 노.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상식을 통해서 위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1994년도에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사역할 자리가 생겼어요. 사역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달라스에서 한 4시간 정도 거리니까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미 교회에서는 당연 의무 다 통과를 해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졸음 운전을 했어요. 하이웨이 45 졸음 운전을 했어요. 헌츠빌 근처에서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도로가 너무 그냥 하이웨이는 편하잖아요.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한 거예요. 도로가 왜 이래 했더니 오메 눈을 떠보니까 제가 도로로 가고 있지 않고 잔디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야 눈을 딱 떠보는 순간에 무조건 차를 세워야겠구나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왜냐하면 잠깐 눈을 떠보니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반대로 갈 일은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 차 무조건 세워야 된다. 차를 세웠는데 뭐 브레이크 밟아도 차가 빨리 섭니까? 그래서 2바퀴 반을 돌았어요. 앞범퍼 들어가고 뒷범퍼 들어가고 앞유리창 깨지고 뒷유리창 깨지고 옆에 있는 가드레일은 통나무 2개 반 부러뜨리고 차가 한 50m 밀려서 섰어요. 연기 푹 나고 몽롱하죠 뭐.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찌그러져 문을 막 해서 겨우 열고 이제 바닥에 턱 나왔더니 바깥에 사람들이 와 모여서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뒷유리창은 저 뒤 한 30-40m 뒤에 뒷 유리창 깨져서 바닥에 있고 경찰 오고 여기는 안전벨트 했던 자국이 그냥 멍이 들어있고 멍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는데 아마 제가 끝까지 가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어드미션 받고 이제 학교를 이제 UT 오스틴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갔더니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몇 주 전까지는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3분의 1이 오스틴으로 왔던 고해예요.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우 남아있는 아파트가 그냥 이상한 슬럼프 같은 그런 곳, 바깥에 그냥 저쪽 남쪽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뭐 맥주 먹고 앉아있는 그러한 아파트만 남아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데를 한번 그럼 해볼까? 시도를 해볼까? 이제 안에 이제 약대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스틴에 그러면 안 되겠다. 아파트가 없으니까 어렵구나. 값도 너무 비싸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텍사스의 휴스턴에, UT 휴스턴에 이제 약대가 또 있어요. 그럼 글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해서 휴스턴에 있는 교회랑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결론,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하겠다고 진행을 해 온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는 운전할 때 잠 안 자거든요. 뭐 여러분도 안 주무시겠지만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졸업할 때에 식구들이 와서 사실 한 달 동안 이렇게 미국을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자고 사실 제가 운전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졸지를 않아서 저희 매형이 넌 잠도 없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 달 같이 있었으니까 제 평생에 졸아본 적이 있는데 왜 그때 졸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너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휴스턴에 무슨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샘 초이 전사님 휴스턴 출신인데 여기도 휴스턴 출신. 휴스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탁 막으세요. 자, 지금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사무엘이 그럼 여기 있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라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18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에 있는 나옳이란 그 동네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라마는 큰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 있는 나옳이란 그 선지자들이 있는 요즘 같은 신학교죠. 신학교 같은 그곳에 사무엘이 지금 신학교 교장입니다. 그곳에 지금 데려간 거예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밀고를 했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옳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총장으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선지학교에서 지금 훈련받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언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내렸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린 거예요. 그들이 잡으러 갔다가 총칼을 다 놓고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더 많은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군인들이 라마에 있는 나옅으로 갔더니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지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셨어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냥 예언하면서 창 들고 칼 들고 지금 다윗 포박해서 잡으러 갔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제하시는 가운데서, 직접 개입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게 되는 상황 두 번째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세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도 동일하게 이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22절에 마침내 사울이 자신이 친히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망대가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마의 나옅에 있습니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라마의 나옅으로 갔더니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져서 그는 나요세 이르기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마침내 사무엘 앞에 도착했을 때 옷 다 벗고 지금 노아가 포도주 먹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지금 누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위험한 순간을 인내하고 브레이크스루 하도록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요한 1서 2장 20절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보호하시다마다. 결론,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자신 교회가 아멘 소리가 많이 적어요.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화답해 하셔야 되니까. 개구리 3마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여정을 떠났어요. 펄짝펄짝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넓은 큰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이 해필이면 우유 공장이에요. 근데 뭐 개구리들이 우유 공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펄짝펄짝 뛰다가 보니까 큰 바게스가 있어가지고 성질 급한 2명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 버켓 안으로 푹 들어갔어요. 좀 심장이 좀 약한 3번째는 푹 뛰어서 이제 이 테두리에 탁 안아서 이제 밑에 뭐 있나 지금 보는 거죠. 2명이 점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흰색 이상한 그 액체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점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벽에서 막 기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니까 3번째 위에 있는 그 개구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안 돼. 점프해도 안 되지. 옆으로 기어 올려도 안 되잖아. 그냥 포기해. 그게 운명이야. 쿨하게 그냥 죽어. 위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밑에 2마리 개구리는 계속 수용을 하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요. 개구리 넘버 1 첫 번째 개구리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냥 쿨하게 죽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우유 속으로 들어와서 익사했어요. 2번째 개구리 위에서 계속해서 야, 안 돼. 첫째 개구리처럼 포기해. 그냥 이게 운명이니라니까. 그냥 쿨하게 그냥 죽어. 근데 밑에 개구리는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놀이끼리 한 어떤 이 물체가 발에 막 채이기 시작을 하더니만 우유가 계속 휘저으니까 뭐가 돼요? 버터가 되는 거, 버터가.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몸을 좀 이제는 좀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개구리가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위에 있던 그 개구리를 이제 찾아서 안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나를 밑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했는데 난 너무 고마워. 자기 없었으면 내가 절대 못 빠져나와서 막 안으니까 이 개구리가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위에서 그냥 빨리 죽으라고 그랬는데 반전, 사는 개구리가 귀머거리였대요. 귀머거리.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귀를 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문에도 귀를 막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쟁이 터지고 저기 무슨, 사람의 소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 지금 이 귀머거리
개구리는 그냥 위에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격려하는 줄 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만 달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환난 가운데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여 스스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들여다보며 조명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낙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단히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 힘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제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주여 저희가 그대로 받지 않고, 주님 말씀을 주여 저희가 귀로 듣지만 그것이 10년까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감정이 먼저 앞서고, 주께서 성령 가운데서 이미 저희들을 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내 말을 하나님 먼저 청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무엘에게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았던 그 다윗처럼 주여 저희들 동일하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귀한 주님의 도구들인 그러한 사람들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줄 같은 그러한 밧줄로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넉넉한 긍휼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방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 나의 모든 계산들과 나의 하나님 경험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사울처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어젠다보다도 먼저 세우는 하나님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낮아짐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 깨달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